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10월 1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죠. 10계명 모두를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대표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은 사람에게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거나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때가, 명령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럼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이르지 못하는 선을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3가지가 타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타락이에요.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선한 것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이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지적인 인식, 그 체계가 무너지거나 흔들려 버리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거죠. 치킨을 좋아해요. 그럼요, 치킨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치킨을 좋아해요. 내 치킨 먹고 있다가 누가 내 거 치킨 한 조각 가져가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지식에 근거하죠. 치킨을 좋아한다, 치킨은 맛있다, 이런 지식에 근거하듯이 어떤 지식에 의해서 우리들은 내가 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감정의 타락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나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건 있는데 실천은 못하는 거예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박약해져 버린 것이 의지적인 타락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올바른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결국 올바른 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과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발전을 시킨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발전을 시켜온 모든 인간의 시도에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을 위해서 인간은 머리를 썼지만 결국 그에 따른 악이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은 탄생과 죽음을 어찌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의 힘 앞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질서를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삶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계명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배우다 보면 이거 어떻게 다 지켜?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타락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이 완벽한 계명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섯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웃이란 무엇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만들라고 해요? 만들지 말라고 해요?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것을 본떠서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나 그 모든 흙, 바람 이런 것과 다르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실천사항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그 사람의 생명도 존중.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나눠주신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섯 번째 계명 시작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 하지 말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예요. 다 무엇과 연관되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 존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살 때 살인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또 뭐예요? 남녀에게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결혼, 소중한 이 남녀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 소유도 존중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다 한 묶음으로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내다, 이것은 욕심과 관련이 되죠. 탐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탐심은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무엇이길래 그러할까요? 여기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탐심은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 다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 똑같은 엄마입니까? 다 똑같은 엄마의 성격이에요? 다 똑같은 아빠예요? 다 아빠가 똑같은 똑같은 월급을 받나요? 다 달라요. 왜 다르죠? 다르면 불공평한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아빠, 엄마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달라도 다름에 따라 주어진 사람마다의 은사와 소명,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기도 했고, 느끼지 못했지만은 그 빈자리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마음을 공감해줄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각각 가족이 다름으로 인해서 부모와 처해진 환경 그리고 부와 가난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이 다른 거예요. 자, 또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나라.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은 우리 옆 나라예요. 그리고 또 이쪽 옆 나라에는 일본이에요. 요즘 원자력을 방출해서 우리 동해 바다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가끔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유익을 주든 해를 주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웃 나라예요. 싸우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하면서 살 수는 없고 미워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보상 좀 해줘. 그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네 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쁘면 그 지도자들은 바꿔야 되겠죠. 투표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이 나라에 태어난 이상 이 나라의 환경이란 게 있습니다. 경제, 정치,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선하게 바꾸도록 노력은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더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불평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구나.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의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탐내지 말아야 되면 어떤 목표를 두고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더 가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규칙이 있어요. 이 게임처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승패를 가리고 그거에 대한 상점과 벌점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더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운이 나빠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세상에 주어진 환경에서 승부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승부를 해서 1대0, 2대0, 3대0 해가지고 내가 더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50명이 함께 시험을 봐가지고 1등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초코파이 하나를 더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가위바위보도 안 했는데 초코파이 더 먹을래 하고 떼쓰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를 이해할 때는 무엇을 더 가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좋은 목표를 가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되는데 이 세상이 정한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못 가지면 못 가지는 대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소유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를 적용할 때는 첫 번째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늘 얻은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10,000원을 얻었어. 그럼 10,000원에 만족하고, 내일 했는데 그 100,000원을 얻었으면 100,000원에 만족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200,000원을 벌든 300,000원을 벌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일 뿐이고 그저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소유, 능력, 은사를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요,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나보다 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여건이
영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제가 가진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에 따라 무엇을 더 가졌다, 덜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잘하고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음악은 잘하고 미술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못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졌으면 덜 가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살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탐내지 말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모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미워하고 혹은 폭력을 행하고 언어 폭력을 행하면 이건 살인과도 같은 십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 혹은 짝이 없을 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어떤 남자, 여자들,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고 문어다리 걸쳐가지고 얻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과 연관이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하고 남의 상황을 탐하고 남을 탐해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부당한 시도,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 모든 마음의 욕심이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탐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했고 죄들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규칙, 세상의 경쟁 안에서 오늘 얻은 것에 만족하고 내일 더 얻으려면 한 번 더 승부를 걸면서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죄짓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탐내지 않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계속해서 탐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얻을 때 조금 편법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더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또 더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승부수를 띄어서 더 얻고자 한다면 더 얻으려고 시도를 하시되 자족하면서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